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보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주일 설교를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한 1년 4개월 정도 주일 설교 강단을 섬기면서 신약성경 본문만을 채택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강해를 했고요. 중간중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강해를 했는데요. 좀 구약으로 좀 돌아가서 환기도 시킬 겸 구약으로 돌아가서 또 구약 성경의 본문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를 좀 기대하면서 구약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채택하게 되었고 오늘부터 이제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야기인 출애굽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가 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참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참여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눈먼 시계공처럼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시계 태엽을 돌려놓고 손 떼고 개입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참여하시고 개입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참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택하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하란이라는 그 중근동 지방의 한 도시에 살고 있는 75세의 촌부에게 가셔가지고 말씀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참여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참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하심으로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다. 어째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개입하고 참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참여하시고 개입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참여하시고 개입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타락 이래로 여러분 세상은 어떤 지배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죠. 타락 이래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삶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죄악들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여서 뭘 이뤄내기를 원하시냐면 그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대조 공동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참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다 부름받아서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가신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데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1장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5절까지를 보시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자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었다고 나오죠?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그때 이제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70명이었다고 나오죠. 70명.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야곱과 그의 후손들의 명단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70명의 숫자에는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었냐면 당시 애굽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포함한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에 정착한 야곱의 자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었다는 거예요. 70명. 여기 대략 한 40명 정도 앉아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여기 한 2배 정도가 아마 내려갔겠죠. 여러분 70명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 숫자일까요? 70명 정도 되는 숫자. 70명 되는 숫자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요. 당시 여러분 애굽의 인구가 대략 몇 만으로 추정되냐면 약 500만 명 정도였다고 추정하는데요. 500만 명의 숫자에 비해서 70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작고 보잘것없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70명의 숫자가 이제 내려가서 애굽 땅에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렇게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나옵니다. 70명의 사람들, 즉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70명의 사람들이 야곱과 함께 내려갔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다고 나오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육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생산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많은 출산들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번성하다는 말은 증대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매우 강하여라는 말은 세력이 강해졌다는 말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대하여서 매우 강력한 세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70명이라는 아주 적은 무리의 숫자가 내려가서 애굽에 정착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후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대하여 강력한 세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구가 얼마나 성장했길래 출애굽기 저자가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얼마나 성장했길래?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 몇 명이 나갔다고 나와 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나갔다고 나와 있냐면 장정만 60만이 나갔다고 나와 있어요. 장정이라는 말은 여러분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몇만이었을 거라고 추정되냐면 학자들은 한 200만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딱 정착했는데 430년이 지난 후에 몇 만으로 성장한 거예요? 200만.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 인구 성장인지 실감이 안 나요. 그렇죠, 여러분? 70명이 430년 200만 되는 거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비교할 만한 자료를 하나 딱 찾았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조선시대의 역사가 500년 정도 되죠. 조선시대 역사가 500년인데 여러분 조선시대 인구가 대략 평균 몇 만이었는지 아십니까? 500만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남북한 인구를 합하면 몇 만 정도 되죠? 몇 만 정도 될까요? 한 7천만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가 지난 후에 500만이었던 인구가 7천만으로 늘어났다는 건 몇 배가 성장한 거죠? 14배가 성장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70명에 내려와서 430년 만에 200만, 2만 8천 배가 성장. 아직도 감이 안 오시죠? 상당히 충격적인 인구 성장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폭발적인 인구 성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그때는 평균 수명이 길었던 때도 아니었을 테고,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한 시대도 아니었을 테고, 또 유아 사망률도 상당히 높았던 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정말 430만에 70명이 200만 명의 숫자로 성장한 것은 정말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불가능한 일.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고 말해요. 약속 성취.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여러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약속은 무엇이냐면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족장들에게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재확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야곱이 그 팔레스타인 최남단인 브엘세바에서 내려갈지 말지 고민됐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가라,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430년 만에 이 폭발적인 인구 성장은 뭘 의미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구를 성장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폭발적인 인구 성장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430만에 2만 8천 배 이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성장하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심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고, 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마련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백성을 마련하신 것이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또 뭘 마련하십니까? 그 백성들이 사는 땅을 마련하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시내산에서 뭘 수여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백성과 땅과 주권이 어우러져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열방이 너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게 하겠다. 이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통하여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백성들의 숫자를 만들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서 그 모습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열방이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저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을 깨닫고 보게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했다면 신약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냐면 새 이스라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새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거룩하시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어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내어드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이유,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서 그래서 열방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얘기하시죠.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전 인격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마음과 네 뜻과 너희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인격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기중심성을 극복해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자기중심성.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중심성.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극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의 이웃의 사랑의 경지가 지경이 어디까지 넓어지길 하나님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교회 식구들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 뭐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원수까지.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무한히 넓어져서 이웃을 사랑하는 지경이 무한히 넓어져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부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안위를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안위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무리를 딱 구분하셨어요. 그거 아세요?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 무리를 딱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병도 치료받고 귀신 들림도 해결되어지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혜택을 받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딱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개인의 안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좀 넘어서야 돼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서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믿음으로 참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고 세상보다 더 탐욕을 부리고 이기적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세요? 교회가 수치를 당할 거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제자들을 탁 부르셔서 가르침을 그들에게 베푸시면서 말씀을 하나 탁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주셨던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부패한 곳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제자들인 너희들의 역할인데 만약에 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여러분, 이거 헬라 원문을 보시면요, 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너는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세상에 버려서
밟히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드러내지 않고 세상과 똑같아지면 너희가 원하지 않아도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 저는 교회는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드러내요.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개인의 안위를 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안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 그걸 우리 넘어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열방이 너무 넓으면 신성동이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선동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양문교회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일에 방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방해합니까? 애굽왕 바로가 방해하죠. 오늘 짧게 얘기하자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인구가 성장하니까 아주 인구 성장 못하게 하려고 아주 짓밟잖아요. 처음에는 고된 노동시키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태어난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인들을 동원해서 남자 태어나면 나일강에 벗어 던져버려 죽여라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방해할까요? 성경은 세 가지가 우리를 방해한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죄성이 방해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세상 정신이 방해하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방해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 받았는데 이 일에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인구의 성장을 막았었던 것처럼 이 일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망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죄성이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세상 정신이 방해하고, 그 다음에 뭐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배후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 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이 땅의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의 교회는 평안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전투하는 교회다. 내 안에 죄성과 세상정신과 사단의 역사와 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전투하는 교회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제가 길게 하고 있지?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중에 중요한 통찰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 히브리 산파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히브라파, 다
당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애굽의 황제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자 태어나면 싹 다 죽여라. 근데 어떻게 했다고 나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 히브라 부하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이걸 막아서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들을 살려두기로 선택을 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다 예수 믿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리는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여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신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 관망자입니까? 아니면 방해자입니까? 아니면 참여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 참여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양문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양문교회가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계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이래 우리가 다 참여자들이 되게 하사 이로 인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